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만남은 또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복된 만남이 됩시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눌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복된 만남이 됩시다. 우리 의지를 담아서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가족과의 만남을 처음으로 해서 이웃과의 만남, 또 자라면서 또 학교에서의 만남, 또 직장에서의 만남,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의 그 만남까지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었다면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든 아니면 지금이든 수많은 만남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축복된 만남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좋은 만남도 아마 생각이 나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픔이 되고 또 고통이 되었던,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도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고요. 그것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의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1938년부터 시작되어서 또 지금까지 진행 중인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관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여 년이 넘게 연구를 한 건데요.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사람과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80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이 연구 결과를 들지 않더라도요, 우리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라는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간에 전도팀을 이탈했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기억하시죠?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전도팀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그 둘은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요. 이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둘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 이 둘의 만남은 설교의 제목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이 어떻게 서로에게 복된 만남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디모데와의 이 만남이 복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먼저는 이 디모데는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너무나 복된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의 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의 길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사역자의 길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역의 그 길은 또한 그만큼 또 힘들고 또 외로운 길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들을 보면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많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이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와 같은 권면을 얼마나 자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냥 빈 말로 그냥 기뻐하라니까 기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 영광스러운 그 길에 참여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는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그 기쁨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바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 사역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마주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 목록들을 다 읽지는 않을게요. 요약하자면 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다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매를 맞아 죽음에 이르길 정도에 이르기까지도 하고요. 그 차가운 그 감옥 바닥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잠 못 이루는 밤도 그에게 참 많이 있었고요. 가난함 때문에 굶주리고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들에게도 미움과 시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바울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운,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날 감히 이 바울과 비교할 수 있는 사역자가 얼마나 있겠냐마는 많은 시험이 있는 자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저도 어느새 돌아보니까요, 이 목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23년이 흘렀더라고요.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많은 시험이 있는 이 목회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바울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말로 쉽지 않았던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드세요? 이 바울이 어떻게 정말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갔을까? 사역자니까, 하나님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지, 그게 사역자지. 아마 이렇게 말씀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도 한낱 그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 목회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그런 위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단순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만으로 걸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 길 속에서 그의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도 그것입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마음으로 같이 꿈꾸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함께 감내하기를 기뻐하고 서로를 믿고 또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그 동역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것이 저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는 그런 중요한 사실이에요. 더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좋겠죠. 바울에게 디모데와의 만남이 복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다고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바울은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같이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실을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손해보기 싫어하고 다 자기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함께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생겼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즐거움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바울처럼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럼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이 할머니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디모데는 받아요.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 디모데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한 방법이 바로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이 디모데가 똑같이 할례를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치는 돌이 없어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제안합니다. 그럼 바울의 이 제안을 디모데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듣지 못했냐고. 구원을 위해서 할례가 필요 없는데 내가 왜 굳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왜 해야 되냐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디모데는요, 바울의 제안대로 이 자신의 그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는 이 할례를 받는 불편함,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었다면 거절했을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디모데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어요.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유익하다면, 그 자신이 할례라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디모데는 바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성장해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 바울은 몸이 하나잖아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을 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 보내야 되는데 이 자신이 갈 수 없는 자리에 믿고 맡기며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은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그만큼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호칭을 쓰는가 하면은 디모데서를 보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존재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도 불렀지만 또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골칫거리일 때도 있겠지만 이 자녀라는 존재는 너무나 힘이 되는 존재예요.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바울에게 사랑하는 아들, 바울에게 참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다가올 죽음을 직감하고 있을 때에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이에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던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생각하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 디모데라는 존재, 자신을 대신해서 지금 교회를 열심히 돌보고 있는 그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다시 오기를 원한다.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오게 될 것만 생각해도 벌써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에게 이 디모데와의 만남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만남이었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과의 만남은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존재였냐면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은사를 발견해 주고요. 그리고 그 은사를 일깨워 주어서 소명의 자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디모데, 그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주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그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럼 디모데는 사역자로서의 그 기초, 사역자로서의 그 기본 자세를 어떻게 배웠겠어요?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그가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설 수 있게 된 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 사역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제대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행실을, 바울의 어떤 의향을, 바울의 믿음을, 바울의 오래 참음을,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내는 그 모습을 디모데는 그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보면서 사역자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 디모데를 여러 교회들에게 추천하면서 보냅니다. 그 교회를 돌보는 일에. 근데 바울은 그 과정 속에서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더욱 견고하게 서 나갈 때까지 그를 보호해주고 그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는 든든한 지지자의 역할, 그리고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요. 성도들에게 그를 잘 맞이하라고 얘기하고 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여 잘 따르라고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도움과 지지 속에서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특별히 중요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이 바울과의 이 만남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이 만남은 서로의 삶에 있어서 어떤 만남이었죠? 이 만남은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만남도 이 둘의 만남이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이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바울은 이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을 다녔어요. 여러 성을 다닙니다. 이 디모데와 함께 했던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탄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우고 바울은 디모데를 세워주고 이렇게 함께 수고를 감당해 가는데 어찌 그 결과가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방문한 교회들은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그 수도 부흥합니다. 교회들의 이 부흥은 바울과 디모데의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만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만남 속에서 서로 유익을 얻으면서 우리 때문에 막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는 그 즐거움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만남 속에서 그저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과 같은 이 복된 만남, 이 만남이 한 명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데 이 복된 만남이 여러분의 만남 속에 더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통계에 따르면 이것이 믿을 만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사람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만남이 보통 한 7번 정도 생긴다고 해요. 7번의 만남. 그럼 그 중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바꿔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은 아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혹시 아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연락하십시오. 저희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만남만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주는 좋은 만남이, 복된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한 번, 이제 7번 만남 중에서 이 한 번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이라면 이제 몇 번 남은 거죠? 한 6번 남았습니다. 6번 남았는데 이 6번, 이 남은 이 만남 중에 다음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기를 여러분 원합니까? 지금까지 만남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 인생을 뒤바꿔 줄 만한 만남, 내 삶에 더 큰 힘이 되는 만남, 내 삶에 더 큰 위로가 되는 만남 뿐만 아니라 사람과 존중 안에서 나를 인격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는 만남, 이런 만남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만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만남. 지금까지의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가 아픔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더 힘이 되고 더 위로가 되고 내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성장을 쓸 수 있도록 도전이 될 수 있는 그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만남은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만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지체들과의 만남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둘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은 믿음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뭐 관계에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이런 만남조차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이런 만남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만남은 소망하며, 이런 만남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만남이 되기를 원하며 스스로 준비하는 자에게 이런 만남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청년들이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배우자를 위한 기도 목록이 뭐 몇 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친구들은 막 100개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록을 적고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목록 하나하나가 나에게 적용되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가꾸지 않는다면 그런 목록의 기도 제목은 아무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도 또 누군가에게 그런 이상적인 배우자가 되기 위해 자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만남 또한
그냥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디모데에 대한 평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평판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마음 맞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판이라는 것은 다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디모데를 향한 평판은 어떤 한 무리들에게서 들려오는 그런 평판이 아니에요.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넓은 여러 지역에서 들려오는 평판입니다. 그냥 남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런가 하여 전하는 소문에 근거한 평판이 아니라 그를 아는, 그를 경험한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들린 그 소식을 종합해 놓은 것이에요. 그 종합 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칭찬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준비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항상 강권적으로 어떤 모든 일들에 예외를 두시기도 해요. 나는 진짜 아무 준비가 되지 않는데 나 같은 자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특별한 만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얻어 걸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얻어 걸리는 이 은혜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어떤 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복된 만남은 소망하는 자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 또한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하는 자에게 허락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만남, 그 만남을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만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단지 그런 만남을 사모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복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 자신 또한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바울에게 디모데를 허락하신 것처럼, 디모데에게 바울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되는 그런 만남을 주실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 내 마음에 맞는 만남이 다 복된 만남은 아닙니다. 그것은 명심하십시오. 마음에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복된 만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이해해주는 만남이 아닙니다. 복된 만남이라는 것은 나를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숙해져 가도록 해주는 만남,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에요. 너무나 편한데, 그 만남이 너무나 즐거운데 돌아보니 나는 아무런 성숙도 없어요. 나는 인격적으로나 어떤 영적으로나 변화가 없어요.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만남 속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면 그 만남은 진짜 복된 만남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때로는 아플 수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만남 속에서 얼굴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된 만남인 거죠. 바울이 디모데의 얼굴을 빛나게 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얼굴을 빛나게 했어요. 이 둘이 함께함으로 어떻죠? 교회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교회의 부흥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둘의 만남이 서로에게 유익했을 뿐만 아니라요, 이 둘의 만남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들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진짜 복된 만남입니다. 두 분이 만났습니다. 너무나 즐거워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전혀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그 모습에 거치는 돌이 된다면 여러분, 그 만남은 복된 만남이 아닙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진짜 만남은, 진짜 복된 만남은 서로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교회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공동체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머리 대신 이 믿음의 공동체,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그런 만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만남이 불가능하죠. 그 만남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만남을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혹시 관계에 지쳐서 더 이상 어떤 만남도 가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낙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서 복된 만남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들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적합한 그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바울에게 디모데처럼, 디모데에게 바울처럼 그런 만남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멋지게 누리시고, 그 만남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져서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이런 만남이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세상이 놀라워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만남이 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차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복된 만남이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디모데의 복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만남,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기쁨으로 함께 감당하는 복된 만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아름답고 복된 만남을 사모하게 하실 때 단순히 그러한 만남을 기다리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다루어가게 하시고 존중과 배려,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복된 만남, 그리스도 예수를 속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삼성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복된 만남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만남의 축복의 결과가 영적인 성숙과 부흥으로 더욱더 멋지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